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그렇게 말은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주권이 그러면 어디까지냐? 사실 모든 것이라고 얘기하면 뭐 그냥 할 말이 없는데, 좀 세부적으로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겠나 싶은 분들을 좀 구분을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 봤던 게 이제 생명입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욥이 고난 당할 때, 욥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전혀 모르잖아요. 근데 사탄하고 하나님하고 그 대화들이 기록되어 있는 욥기 1장과 2장에 보면 욥이 하나님께 잘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사탄이 그렇게 얘기하죠. 참 사탄은 어떻게 봐도 교활해요. 참 어떻게 뭐 해결할 수가 없는 그 교활함이 있는데,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욥이 잘하는 거 아닙니까? 욥이 그런 상을 알았다면 참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는 생각도 하지만 어쨌든 욥이 모르죠. 사실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런 모습 속에서 내가 이걸 허락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딱 말씀하시잖아요. 하지만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말아라. 그것도 그 말씀으로 우리가 비춰보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선을 사탄이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준 그 선에서만 욥을 좀 괴롭히는 일을 사탄이 하죠. 어쨌든 성경은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말씀드린 게 뭐냐면,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자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생명만큼 소중한 게 없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기 때문에 이거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살한다고 지옥 간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자살했다고 해가지고 가가지고 지옥 간다 이런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우리의 결정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지, 나와 어떤 관계가 좋은 사람은 구원받기로 하고 나와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저 사람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 내가 말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면 그걸 누가 맡겠어요. 하지만 생명에 소중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살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한 거죠. 참 바보 같은 질문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신 거기 때문에 생명에 대해서는 소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권을 다스리는 영역이 어디냐, 우리의 입장에서 사실 좀 보는 거죠. 두 번째는 시간입니다. 시간에 대해서 우리는 참 어떻게 보면 너그럽게 생각을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약속을 좀 잘 지키십니까? 약속 시간 같은 거. 제가 예전에 친구와 약속을 하고요, 2시간을 그냥 밖에서 서 있는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핸드폰도 없고 전화할 수도 없고 막 그런 때라서, 그래서 뭐 이거 만나기로 약속은 분명히 했는데 근데 안 나오니까 혹시 제가 그냥 들어가 버리는 그 시간이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친구가. 그래서 처음에는 10분 기다려보고 20분 기다려보고 1시간 기다려보고, 아니 1시간 기다렸는데 좀 더 기다리자, 1시간 반 기다려보고 2시간까지 기다렸는데 안 오는 거 보니까 이거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사고가 있는지 아니면 약속을 까먹었든지. 나중에 물어보니까 언제 그런 약속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하여튼 그러면 우린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너그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그러면 그냥 넘어가자. 근데 여러분, 시간이 돈보다 귀합니까? 아니면 돈이 더 귀합니까? 시간이 더 귀합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서 그런지 모르더라도 돈이 더 귀하다고 얘기해요. 근데 결국은 돈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뭘 드려야 되냐면 시간을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시간을 들이지 않고 불로소득이라는 게 또 있어서 문제긴 하지만 어쨌든 무엇인가 만들어내기 위해서는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하고 친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도 시간이 필요하고요, 뭔가 배우기 위해서도 시간이 필요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사람에게 공통으로 부여된 이 24시간이나 하루의 이 시간,
물론 이제 우리가 일평생을 두면 어떤 사람은 짧기도 하고 길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하루를 본다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이 시간, 저는 돈보다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약속을 잘 지키셔야 돼요. 시간 약속이라든가 뭐 어쩔 수 없이 못 지킬 때도 있죠. 그럴 때는 요즘에 핸드폰이 있으니까 연락을 한다든가 그러면 되지만 어쨌든 시간 참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시간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시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볼까요? 시편 90편 2절 말씀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에게는 사실 시간적인 개념이라는 게 없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시니까 영원토록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시간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계가 있잖아요. 시간이라는 째깍째깍 지나가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정해져 있거든요. 우리는 시간 안에 어떻게 보면 갇혀 있는 거거든요. 누구 말대로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서 좀 절망적인 얘기지만 어쨌든 누구든지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언젠가 시간이 되면 하나님 오라고 하시면 가야 되는 한정적인 시간 안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병이 있어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모든 인간은 언젠지는 모르지만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몸이 건강한 사람들은 전혀 그것을 생각하지 않죠. 근데 몸에 이제 질병이 있거나 의사가 뭐 몇 개월 아니면 얼마 동안 살 수 있을 겁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것만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모든 사람들이 정해져 있는 시간,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의 시간까지 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제한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시간이 참 소중합니다. 50대는 몇 킬로로 시간이 간다고요? 50킬로로 간다고 해요. 제가 이제 50대인데 지금 50킬로로 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열심히 일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일하다 보니까 그냥 해야 될 것도 놓치고 하면서 이렇게 시간이 계속 흘러갈 수도 있지만 그런데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면 60대는 60킬로로 가고 80대는 80킬로로 간다는 거예요. 그때 돼봐야 알겠지만 그 말이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뒤를 돌아보면 벌써 내가 이렇게 됐네. 아이들을 낳고 여러분들 다 경험하신 거지만 애들이 벌써 이렇게 커가지고 또 시집 장가 가가지고 또 아이들을 또 낳아서 그 아이들이 또 자라가지고 또 결혼을 해서 손주까지 본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언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갔다는 걸 우리가 뒤돌아보게 되잖아요. 야고보서 4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라는 말씀을 야고보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전제가 있는데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장사에서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는 곳을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돈을 벌 수만 있다면 어느 곳이든지 쫓아가서 그 돈을 버는데 열중을 하는 사람들아. 하지만 너희의 인생이 한도 끝도 없이 그렇게 달려갈 줄 아느냐? 인생이 어떻다고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존재가 바로 인생이다. 돈이라는 것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것만 쫓아가게 되면 너희 인생이 그렇게 허무하게 나중에는 훅 하고 없어지는 안개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으니까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마지막에 읽었던 말씀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에게 착한 행실을 하도록 선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또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룩하게 흠이 없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서 선한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쫓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시간도 허비하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뒤를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은가요? 적은가요? 어르신들을 이렇게 보면 내가 그때 그걸 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물론 그때는 상황이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그래서 못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게 있지만 정말 그때에 한 걸음 더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했다면 더 선한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젊은 사람들이나 저도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그때 그렇게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또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보험 다 드셨나요? 보험. 예. 요즘 보험 안 든 사람이 거의 없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보험 없이 살았었거든요. 저는 평생 아프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아프지 않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디서부터 오는 믿음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이제 돈이 없어서 보험을 못 들기도 했지만 그러다가 저희 집안에 한 분이 돌아가시는 일이 있었어요. 병 때문에. 그래서 보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보험을 친구를 통해서 들긴 했는데 나중에 또 깼지만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 증권회사를 다니시는 한 직원이 계셔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보험 드시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보험을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권회사 다니는데 왜 보험을 안 드시죠? 그랬더니 확실하게 자기 어떤 생각이 있더라고요. 자기는 보험에 넣을 돈을 지금 필요한 곳에 쓴다. 지금 내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시키고 지금 아이들에게 뭘 할 수 있는 것, 지금 해야 되는 것에 나는 돈을 쓰지. 물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나중에 가서 후회하고 싶지 않다. 그 말을 들어보니까 그 말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 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정해진 안에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내가 선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은 지금 이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뒤로 물러다 놓고 지금 하는 건 뭐냐면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를 쫓아가다 보니까 정말 해야 될 것들을 많이 놓치게 되는 거죠.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좀 상황이 다르지만 목회자가 돈을 이렇게 수십억씩 벌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일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새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들하고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야 되는 그 시간에 잘 그러지 못하고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야 좋은 목회자가 되고 말씀을 더 연구해야 더 나중에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있는 제 가운데 허락해 준 저한테 부르심을 준 가정, 이 가정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물론 제가 전혀 아이들을 신경 안 쓰고 놀러도 한 번도 안 가고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와서 돌아보면 아이들이 이제 훌쩍 커버리니까 그때 아이들하고 조금 더 시간을 가졌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가정에 대한 소중함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강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가르치는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충분하게 그런 시간을 갖지 못했으니까 말은 하고 있는데 제가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건 좀 다른 방향이지만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 시간을 거기에 쏟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에 대해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좀 후회스러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 제가 다른 부분 방향으로 좀 말씀을 드린 거지만 젊은 사람들인 경우에는 더 특별히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시간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안다면 거기에 맞는 삶을 지금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쉽게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라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나이에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지금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주신 시간, 이 시간을 가지고 내가 그러면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이 합당한 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늘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반드시 알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존재다라고 말하는 그 말에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시간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지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에베소 지역에 어떤 신이 있었냐면 술의 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술을 취하고 고주망태가 돼버리면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뭐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니까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지만 주일날 말씀드린 걸로 하자면 너희가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소금으로 빛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내일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요. 내 형편이 좀 나아지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다면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걸 하시라는 거예요. 선교에 대한 마음만 있고 그냥 기도만 하는 걸로 그치지 마시고 내가 실제적인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내가 선교사로 나오고 싶은데 그러면 지금부터 뭘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가서 말씀을 전할 거 아니에요. 말씀을 봐야죠. 말씀을 공부해야죠. 지금 내가 해야 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은 자로 불러주셨다면 지금 내가 해야 될 수 있는 것들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고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 전도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때가 엄청 많이 나와요. 목욕탕의 때가 아니고요. 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의 만사의 때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으며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하나님에게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때가 있대요. 그런데 우리는 때를 기다리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 지금 당장 해주세요. 당장. 하나님 지금 당장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당장 주실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종종 있거든요. 기도하다 지쳐가지고 기도도 까먹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때가 또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참 그때가 언제인지 그것 때문에 참 우리가 답답해하는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달라고 우리가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때 언제 이루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묵묵히 매일매일의 삶,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삶에 대해서, 이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이 시간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가운데 주어진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며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달라고 여러분 말씀하셔야 돼요. 제가 신학을 처음 시작할 때도 무슨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뭐 그렇게 해서 신학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분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마음이 뜨거운 거는요, 식게 마련이에요. 시간이 가면 식을 수 있어요.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거기 그런 부분들을 의지하는 분들은요, 평생 마음이 뜨겁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 뜨겁지 않을 때는요, 시험이 와요. 너 정말 구원받은 거 맞아? 너 그때는 그렇게 뜨거웠는데. 그렇게 하면은요, 시험에 들 때가 많거든요. 근데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두고 있으면요, 우리의 감정이 어떨 때는 흥분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차가워지기도 하고 그런 것에 영향받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네,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증거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이렇게 눈을 바라보시는데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에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도장을 팍 찍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내 입으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쉬운 문제예요? 여러분 전도해 보시면 아시잖아요. 예수 믿겠다고 하면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설명해 보세요. 사람들이요, 나 예수님 믿어요 라고 하는 말을요 그렇게 쉽게 하지 않아요. 근데 나는 내 스스로가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내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내 죄를 용서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근데 고린도서 12장 3절에 뭐라고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요. 내가 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그렇게 시인한다고 하고 영접을 한 것은 내가 내 입으로 고백하고 있지만 이것이 성령이 아니고는 고백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합니다 라고 하는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하게 하신 것이고 그렇게 고백한 그 고백이 믿어지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 마음이 예수님 믿었을 때 뭐 불을 받고 뭐 방언을 하고 뭐 뜨겁게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평생 가지 않을 수 있다고요. 하지만 분명한 건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지 내 감정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졸릴 땐 자야죠. 하지만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너무 기도만 하지 마세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자꾸 물으면 하나님께서 너 성경 좀 봐라 이렇게 얘기하실 거라고요. 하나님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구나. 그러면 그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볼 거는요. 이것도 시간도 만만치 않은데 세 번째 이것도 참 만만치 않습니다. 재물에 관련된 겁니다. 학개에서 2장 8절에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 말에 얼마나 동의를 하십니까? 금도 하나님의 것이고 은도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금도 내 거고 은도 내 것이고 다 내 건데 왜 하나님 거라고 말합니까? 말하는 분도 계시겠죠. 역제상 29장 12절에 보면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부와 귀가 어디 있다고요? 부귀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한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도 얻게 하고 집도 얻게 하고 그 땅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풍성한 것들도 다 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굳이 따지자면 돈과 연관된 거잖아요. 이게 재물과 연관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만 나중에 시간이 가면 이것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얻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을 쫓아서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있죠. 왜 우상을 만들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지금도 점집에 가서 점을 치고 부적에 뭐 몇만 원에서부터 수천만 원 드리는 돈을 들고 그 부적을 왜 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이걸 가지고 있으면 사업도 성공하고 네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다. 소원 성취를 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제공되는 거죠. 왜 우상을 만들어내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내가 정말 더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 사람이 왜 타락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했어요? 근본적인 원인은 탐욕에 있거든요.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는 거예요. 이 탐욕의 마음 때문에 사람이 타락했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이 탐욕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타락해 가고 있고 결국은 더 많은 것을 먹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내 말을 잘 듣는 신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내가 이만큼 너한테 했으니까 너는 나한테 이만큼 해줘야 돼. 우상을 섬기는데 근본적인 이유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경계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이 탐욕의 문제거든요. 이 탐욕과 근데 이 돈과 재물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돈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도 12 제자들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왜 돈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12 제자 중에 회계도 있었어요. 회계.
회개 누구였죠? 가룟 유다. 뭐 돈이 많았는지 적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도왔던 여인들도 있었어요. 거기에는 부자도 있었고 어쨌든 예수님이 움직이 다니면서 예수님이 뭐 예수님과 제자들이 3년 동안 굶은 것도 아니고 먹어야지 뭐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뭐 그 당시에 뭐 솥단지 다 끌고 다니고 그렇게 했겠어요. 가면서 다 사 먹어야 됐었거든요. 이거 돈이 필요했고 그래서 재정을 담당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기도 한 거죠. 예수님이 돈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지만 분명히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거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저는 그런 게 잘 안 보이는데 돈이 흘러가는 게 보인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런 분을 만나봤는데요. 아무리 봐도 저는 모르겠는데 그거 지금 해야 된다고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돈을 벌어야죠.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있으니까. 근데 제가 돈을 벌어보겠다고 하면요, 아마 금방 망할 가능성이 많아요. 잘 모르거든요. 돈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흘러가는지, 뭘 해야 되는지 지금. 하나님께서 돈을 잘 벌게 해주는 능력을 준 사람은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없습니까? 그런 건 아니거든요.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라고 할 때 놓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붙잡으라고 하면 붙잡지만 하나님께서 너 그거 아니다 놓라고 말씀하실 때는 놔야죠. 그래야 그것이 돈을 섬기지 않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 저는 이건 포기 못합니다. 하나님 예배는 내가 다음 주에도 드려야 되지만 이거 안 됩니다. 오늘 이거 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는 안 해도 하나님 이건 해야 됩니다. 아까 야고보서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평생 나에게 힘이 되고 평생 나를 이끌어 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끝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사실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장례식에 가서 형제들끼리 싸우는 것을 가끔 봅니다. 왜 싸우느냐? 재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형제들끼리 얼굴도 안 보고 그 돈 때문에 부모님이 그 돈을 벌면서 자식들에게 잘 먹고 잘 살라고 행복하라고 돈을 벌고 유산을 남겨준 것이지 그걸 가지고 서로 정말 싸우고 형제간에 완전히 갈라서서 얼굴도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돈을 버신 부모님이 누가 있겠어요? 돈이 주인이 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재물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 이 모든 재물, 이 돈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고 인정하게 되면 혹시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너 그거 다 내놔라.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러실까 봐. 내가 자원함으로 내놓을 마음이 없으면요. 하나님 내놓으란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재물이 많다고 해서 많은 것을 헌신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 일을 보러 가려고 하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잖아요. 그 사람이 강도 만나서 자기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응급조치를 하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그 사람을 치료해 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두 데나리온을 줬다고 말하거든요. 큰 돈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로 얘기하자면 하루 품삯이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틀치 일할 수 있는 정도의 돈을 주인에게 주면서 잘 돌봐달라고. 그리고 내가 뭐 며칠 만에 돌아올 거라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돌아오는 길에 다시 들리겠다. 근데 혹시 돈이 더 필요하면 내가 그것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틀치 일하면서 벌 수 있는 돈이라면 뭐 지금 뭐 일당 뭐 최저시급으로 얘기하자면 한 이틀치 하면 한 15만 원 될까요? 큰 돈이라고 하면 큰 돈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큰 돈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누구든지 15만 원을 딱 내면서 이 사람을 돌봐달라고 아무나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부자라고 해서 그럴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자보다 그 마음을 잘 아는 비슷한 사람의 수준의 사람이 그것을 더 잘 내놓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재물의 주관자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자기의 것을 하나님께 내놓지 못합니다. 손 떨려서 못 내놓죠. 우리는 과연 이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께 정말 내어놓고 있는지. 오늘 시간과 재물에 대해서 두 가지를 봤는데요.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물도 다스린다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가 쉽지 않아요.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 또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흘려보내며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것인지, 그냥 무조건 쌓아둔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복이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흘려보낼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많은 말씀 중에 구제에 대해서 참 많은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나를 통해서 사람을 키우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면 이 일 자체가 사실 쉽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불러 주셔서 하나님 품에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셔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 가운데 허락하신 이 재물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이니 하나님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이 재물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행하게 하시며 하나님 이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복 주신 이 복을 날마다 누리며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온전히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 가운데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며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입술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일하는 일터와 가정과 하나님 사회 어느 곳에 있든지 선한 영향력을 주며 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안전하도록 지켜주시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평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려운 시절에 깨어있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